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했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올 때까지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에덴의 약속은 어떤 면에 보면은 사실은 다 빼앗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말씀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그 언약이 그의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언약을 놓치게 됐죠. 언약을 잃어버린 이때 그들의 이제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냐?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간지 430년이 이렇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함께 그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 땅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 예배죠. 그런 레위기서 전체 내용은 제사지만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예배 승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요. 예배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그 여정이 40년의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백성의 이런 수를 또 헤아리고 하나님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 줬죠.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뜻은 언약의 백성의 수를 세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언약의 백성이 붙잡을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서의 이런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는 어른 세대들이 그걸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요.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뒤쪽에서는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열방에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을 사실은 놓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도 잃어버렸고요. 또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때 끊임없이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속 재앙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지도자 모세는 이미 죽었죠. 그리고 모세의 이제 수중자로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을 이런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약속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똑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이삭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후대를 축복할 것을 다시 약속을 하고요. 근데 그 축복의 기준이 뭐냐? 일단은 그 땅에 이들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벗어나면은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왔죠. 이유는 뭐냐? 그 땅을 떠나면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걸 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죠. 이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성품이 싹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평범한 사람보다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또 그의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12아들을 주어서 그의 후대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복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 때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죠. 성경 기록하기를 애굽에 머문 기간이 430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난 그때 이들의 삶은 노예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는 굉장한 환대를 받고 아주 좋은 땅에 특별한 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죠. 언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요셉을 알던 바로가 죽고 그 이후에 다른 이제 바로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우리가 알지만 그 백성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그런 사람이죠. 모세 한 사람, 그를 도왔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백성들이 갈 곳이 있다. 가는 곳은 광야가 아니고 바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것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받았죠. 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고요. 또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되는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불신앙한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저 조금 순종했을 뿐인데 결국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성경 우리의 교훈하기를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러 세대가 안 갔습니다. 다음 세대부터 이들은 뭐 있냐? 바로 성경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들이 바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온전히 섬기던 그의 우상을 섬기고 그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걸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죠. 우리가 알지만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긴 전쟁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요단 강을 건너야 사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강물이 흐르고 있고 성경 기록하기를 그때 보면은 강물이 이렇게 넘칠 정도로 가장 많은 이런 시기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들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죠. 또 사실 그 요단에 이들을 위해서 많은 배를 준비했냐, 그것도 아니고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수아는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3절 4절은 말씀하기를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그 땅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러면서 땅의 경계를 4절은 말씀하고 있죠. 아래쪽으로는 바로 이제 광야, 이쪽 끝부분이고요. 위쪽으로는 바로 레바논. 그리고 좌편 쪽으로는 바로 이제 태에, 바로 큰 이제 그 강이 있죠. 그건 한마디로 넓은 그 가나안의 땅 전체 지경을 말씀하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한 바로 그 땅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5절을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요, 또 성경 말씀하기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 누구도 대적이 될 수가 없다. 성경은 그 땅에 잔인한 그 7 족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작은 땅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부족들이 왕으로 있었죠. 31명의 그런 왕들이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아무리 연합군들이 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사실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무리 그들이 5나라가 30일 나라가 연합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나가죠.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그에게 말씀하기를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참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눈이 안 보이면 사탄이 여러모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또 전 세계는 코로나 이런 사실 지향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적할 수가 없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이런 문제가 있다 해도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나는 복음 가진 제자다, 이 사실을 알고요. 그럼 하나님은 나와 정말로 함께 계신다, 이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내가 설령 죽는다, 그러면 오히려 보면 더 좋은 데 가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이 좀 슬퍼할 뿐이지 그 개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느 면에 얼마나 참 행복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성경은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람도 너를 이길 자가 없고요, 사탄도 너를 이길 수가 없고, 성경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메시지 가운데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은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전도자들이 그 알고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함께 계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근데 언약 놓치면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듭 3번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 그 땅은 반드시 준다. 그런 성경 6절에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죠. 말씀 놓치고 상대를 바라보면 순간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또 그들에게 말씀해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또 거듭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은 뭐 아무리 천만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문제될 이유가 없죠. 우린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죠. 또 언약을 붙잡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전쟁에 하나님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는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어느 때는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어느 때는 보면은 이제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냐 없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담겨지고요, 그게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 그럼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죠. 구원받은 성도는 나이를 먹고 해도 물론 사람들이 이 땅에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또 천국에 대한 이런 가는 날을 어느 면에 보면은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불신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굴에 보면은 주름이 늘어날수록, 몸이 아픈 부분이 이렇게 있을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걸 놓고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반드시 그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반드시 주겠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6절로 해서 여기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그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이 백성들이 가는 길이 어딘가를 알렸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 계약 문서,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걸 성경은 율법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은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좀 오해해서 볼 때는 그냥 율법,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죠. 율법이 알고 보면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실, 죄를 알게 하고요, 그럼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하나님 보냈다, 이걸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그래서 사실 율법도 알고 보면 복음이에요. 율법의 모든 핵심을 잘 기록한 게 출애굽기 20장 1절로 거기 이제 17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십계명의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줍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말씀하기를 뭐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이웃을 정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이죠.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었죠. 여기 이제 율법의 핵심 내용 가운데 그겁니다. 그들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굳건히 너희들이 이렇게 붙잡도록 해라.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 내용이 사실은 그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때로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경우 많이 있어요. 어느 사람들이 물으면 어느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은 그쪽 얘기를 하고요, 또 진보적인 사람 이쪽을 얘기를 하고, 그 두 사람 얘기가 굉장한 일 거리감이 있죠. 그럼 어느 게 맞냐 그거죠. 이때 성경은 뭐냐, 그거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8절도 거듭 얘기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가 끝냈고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겠는가, 그리스도는 이러한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말씀하겠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하기를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씀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약속하죠. 8절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잠언 16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니라 이러고요. 그 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말씀 가지고 한번 행동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 말씀하기를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땅을 정복해서 12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나누고 그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계를 얘기했습니다. 그 지파마다 이들이 머물게 될 곳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 모든 강대국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었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는 성경에 보면 단 1%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는 요나 같은 경우도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 본인 스스로 거부해 버리죠. 그 민족은 강대국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도 원수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모든 백성들 아주 그 강대국 하면은 이가 갈리겠죠. 하나님 뭐냐? 가야 된다. 그래도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사실 강대국의 사람들이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왜 자기 국가만 어떤 오늘날처럼 이런 강대국들이 자 코로나 이게 터지고 나니까 얼마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만을 이렇게 위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지금 또 백신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오직 보면 자기 나라만 여러 번 이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국가에 거의 주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거의 주지 않고 있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뭐냐? 복음 모르면 나쁜 놈들이요. 그 보면은 신사의 나라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고 있습니까? 그럼 옛날에 보면 우리가 미국도 미국 놈, 어떤 놈, 무슨 놈, 맨 놈자 다 붙이고 있어요. 왜냐? 뭔가 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는 처음부터 다 빼앗아가거든요. 전부 결국은 모든 것을 자기 국가의 이득을 위해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좀 주지, 코로나 백신 좀. 그 5천만 명분만 이렇게 좀 주고 오면 다 맞고 뭔가 좀 해결되고 이럴 텐데 주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보면은 니네 죽든 말든 우리 민족만 살면 되겠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인간입니다. 정말 복음이라고 하면 좀 나누겠죠. 정말 복음이라고 하면 일단 주고 또 나오는 걸로 해서 생산되는 걸로 일부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너무 사람은 믿을 대상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연약해요. 또 사람 누구나 보면 오직 나, 오직 우리, 이게 아주 강하죠. 그리스도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가나안 정복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세계 복음화죠. 우리에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소수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이랬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제자를 삼으라 이런 얘기했고요. 그 일 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사실 그 말을 좀 바꿔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요,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겠죠. 근데 마음속에 조금 더 와닿지 않아요, 그게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마음에 와 닿아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도 맞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지.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더 나가서 이들에게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러고 있죠. 근데 뭐냐? 너희 힘이 아니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성령 충만을 언제 이들이 받았냐? 그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이들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모두가 아니고 소수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만 복음 전하는 것을 대부분이 싫어합니다. 세상은 싫어하고요, 사탄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한 경우는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상관없습니다. 그 복음 전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참된 만족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 공급하는 특별한 은혜가 전도자들에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오늘날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건 참 중요해요. 그게 담겨야 우리가 또 기도도 이렇게 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며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말씀을 기도 수첩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죠.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차고 넘치죠.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지 않아서 이제 그게 문제죠. 담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나의 세계 복음화, 그건 뭐냐?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선교는 어떤 거냐? 우리가 이걸 찾는 거죠. 우리가 사실 선교를 위해 헌금을 드린다.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나의 선교입니다. 어느 분이 보면은 자기의 업의 현장에서 전도 자료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어느 분에게는 자기의 구원 간증을 말하고 있다. 또 어느 때는 그리스도 삼직을 분명히 이렇게 알리고 구원의 길을 전해서 어느 분이 영접하도록 돕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도와 선교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는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 부분 어느 사람은 기도로 여기에 동참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죠. 그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 그 내용을 가지고 24 기도하고, 또 어느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이런 정시 기도도 하고, 어느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집중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어느 교회, 어느 선교지에 거기에 선교사님이나 이런 또 중요한 사역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런 중한 상태에 있고 하다. 그럼 모든 교회들이 이때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최소한의 그 교회의 성도들만큼은 집중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어느 사람은 좀 우리 편에서 안타깝지만 또 대력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경우를 참 많이 봤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제가 그전에 그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결국은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도 그렇고 살아있는 이분도 언젠가 이제 잠시 후에 또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천국에.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죠.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도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 언약과 우리 하고 있는 일과 그게 이제 전도와 연결되고 있다. 이게 사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내가 얼마나 보면은 언약의 말씀과 나의 하고 있는 일 업과 이게 사실은 전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냐? 그 정도가 그 사람의 전도자의 삶의 그런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 주간 동안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전혀 그리스도, 전혀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러면 그분은 그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삶이냐? 그냥 밥 먹고 사는 삶.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이제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 볼 때는 전도자의 삶이죠. 그 사람이 발로 밟는 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흑암을 꺾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잘난 사람 많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보니까 요즘 트롯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노래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름도 듣지 못한 이런 사람 제가 보면서 가수들은 역시 참 이게 가수구나. 노래 정말로 이렇게 참 잘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많고요. 또 얼마나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어느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다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전혀 반대편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분이 또 얘기하는데 보면 그 말도 또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서 이제 여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저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 이만큼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이런 지금 인물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영웅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 복음 없다. 아닌 겁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복음자는 전도자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영적 대사다. 네가 영적 의사다. 네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237 시대의 주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통해서 너희 가정과 가문과
네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겠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음화되고 또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또 제자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런 큰 은혜가,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언약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고 또 가는 현장마다 흑암 무너지고 현장에 제자 세워지며 또 전도의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